현재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임을 증명한 지제섭 복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신천지에서는 전 베드로 집화장이었던 지제섭을 다시 신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감행했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제명된 이 지제섭이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신천지 교리에도 맞지 않으며 신천지가 사이비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 베드로 집화장이었던 지제섭이 제명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만희에 대한 불신의 말을 코로나 시국에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사건이 신천지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받게 되고 이것을 성경적인 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에 있는 환란이 코로나라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7장에 코로나 환란이 오려면 신천지에서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모여야 하는 일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의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14만 4천, 각 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이 모아진 이후에 환란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환란이 왔다고 하니 신천지에서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던 14만 4천이 모여져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제섭이 신천지의 어떤 그런 실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14만 4천이 완성이 안 됐는데 코로나라는 부분들,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 당시에 베드로 지파의 교육부장으로 있던 이정우, 지금 집화장으로 가 있죠. 어쨌든 이 이정우 강사가 이 지제섭의 말을 녹음을 하죠. 그래서 녹음을 한 것을 이만희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신천지를 부인하고 이만희를 부인하는 그런 뭔가 불신의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신이 내려오죠. 근신 내려오면서 지제섭에게 다른 영이 들어갔다. 이 다른 영은 뭐겠습니까? 사단의 영이죠. 신천지 교리상으로. 그래서 근신 처리가 되어졌다가 결국은 제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명 처리된 이유는 간단하죠. 신천지와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믿지 못하니 이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상.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신천지 교리상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제섭 집화장을 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지금 4월 이때 지금 이 지제섭이를 초대 집화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복귀를 시켰죠. 이만희가 요양병원에 가서 지제섭과 화해를 했다는, 그리고 용서를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제섭이를 신천지로 다시 받아줬고 초대 집화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너가 집화장 일을 했으니 초대 집화장으로 이렇게 명예로운 그런 직책은 줄 테니까 조용히 그냥 교인으로 있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문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집화장은 아니겠죠. 이런 상황으로 복귀를 시켰는데 이 복귀된 부분들이 신천지에서는 2025년 올해를 사랑과 용서의 해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베드로한테 말을 하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베드로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제섭은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지제섭이가 신천지를 욕을 하고 자기를 욕을 하고 불신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너 내 제자 아니야, 너 이제 앞으로 내 제자 안 할 거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근데 이만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신시키고 제명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지제섭이가 이렇게 불신하고 떠날 줄 몰랐겠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한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제섭은 어떻습니까? 치매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 중으로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다시 집화장직으로 일할 수 없는 몸 상태죠. 당연히 그런 집화장직을 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이만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런 약속한 목자라면, 또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이만희 치매 증상 정도는 가볍게 치유하고, 다시 요양병원에서 나와서 집화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다르죠? 지금 상황 자체가 베드로와 지제섭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제섭은 성령 회방 오타가 났네요. 성령 회방죄로 제명이 됐죠. 근데 성령 회방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신천지죠. 성경에서 사할 수 없다는 죄를 사해줬으니 이건 이단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만희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자신이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는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의 모습이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제섭 복귀는 교인 단속을 위한 계략이고 모략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많은 주축 인원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제명되고 떠나간 상황이죠. 신현욱, 김남희, 최동희, 그리고 그렇게 아꼈던 그죠 고동환, 여러 가지 그런 성폭행 문제나 횡령 문제를 일으키고, 또 김원국, 그죠 빌립 집화장이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횡령해서 나갔죠. 여기 지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11집화장이 한 명 남고 12집화장 중에 한 명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자신이 어떤 그런 이만희의 그런 밑에서 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잘 붙어 있죠. 근데 나머지 11명이 모두 문제가 돼서 집화장직을 내려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횡령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것들 다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천지를 떠나고 탈퇴하고 제명되고, 그 중에 한 명이 또 지제섭이었죠. 이렇게 신천지 주축 멤버들이 모두 흔들리고 떠나가니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혼란에 있고, 신천지의 어떤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제섭의 복귀는 흔들리는 신천지 교인을 잡기 위해 만든 쇼이지 않나, 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횡령, 성폭행, 각종 비리 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리와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교리가 뭔지 그냥 비유의 어떤 풀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 답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신천지 교리, 실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죠? 성령 해방죄도 용서해주는 상황이라면, 저도 신천지 어떤 교리상으로 보자면 성령 해방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알리고 있고,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신천지 입장에서 성령 해방죄겠죠. 마치 지제섭이가 신천지를 부인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지제섭이도 용서해주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처럼 실상 문제 없고 교리 문제 없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제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답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강사하고 만남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저의 만남을 못하게 하고 저를 제명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교리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천지가 참이라면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천지 26년 있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또 30년 넘게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 나오신 분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신천지의 실상의 어떤 문제, 신천지가 가르쳤던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비도덕적, 비성경적,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보고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과 해명이 있다면 만나서 해명해주고 신천지의 어떤 교리나 그런 걸로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자신 있으면, 피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명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 교인들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적 모순, 신천지 실상적 모순, 실상 안에서도 모순이 있죠. 신천지 교리적인 모순, 이런 것들, 이거 자체가 신천지가 이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 해방죄를 지은 지제섭이를 다시 받아준 것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니까 신천지가 좋은 곳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교리 공부를 좀 하시고 실상 공부를 좀 해서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탈퇴자와 예정자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탈퇴 과정 속에서 혹은 탈퇴 후에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